한번 따라할까요? 리더자의 품성, 정의와 공의. 네, 정의와 공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7번째 오는 시간인데 열정과 책임, 용서와 사랑, 그다음에 감사, 겸손, 순종, 섬김과 봉사. 오늘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의란 공정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는 일, 상황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 한문으로 보면 해석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의,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그죠?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사회의 공정한 도리,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란 무엇이냐? 공의란 대개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취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 기업이 환경 규제를 회피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것, 국가가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 등이 모두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공평하게 사는 것, 이게 공의인데요. 한문을 보면 더 정확하죠. 공의, 의로운 것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리고 정의는 개인을 얘기할 때 주로 정의라는 말을 쓰고요. 많이 쓰고요. 또 국가적인 기관이나 공동체를 향할 때는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정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고 특별히 정직한 사람 또 이렇게 착한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정의와 공의. 그러면 우리가 나는 내 개인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지 공의로운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정의의 사람 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해서 탐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지속시켜 나간다.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한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도 도와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일한다. 또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것을 선택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지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따라서 나는 정의로운 길을 가겠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그 코로나를 봐도 그게 이제 공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어떤 매스컴의 광고에 의해서 막 휩쓸려 가는 그런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특별히 교회가 피해를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나는 옳은 길 선택해서 가겠다. 다른 사람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되자마자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광우병 사건. 이제 수입 개방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광우병에 걸려서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누머나 광고가 막 떠돌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광고하고 막 그렇게 막 한쪽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수입을 하면 외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면 우리는 다 광우병에 걸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청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 돼요. 터무니없는 또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홍보하니까 군중들이 다 힘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리더십을 망가뜨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뭐 매스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죠? 그런 의지죠.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좋은 품성을 선택하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한다. 좋은 품성을 항상 훈련해서 정의의 길을 가겠다.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물질을 기부하겠다.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설득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항상 설득하는 거죠. 또 가치 있는 일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 항상 나는 가치 있는 일, 정의로운 일에 온 시간과 정성과 몸을 바친다. 그런 거죠. 또 나는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다. 또 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헌하고 있다. 이걸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정말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면 괜찮아요. 60점 미만 나오면 좀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정말 내가 정의로운 탐심과 욕심에 또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따라서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의가 바로 세워진 게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의가 바로. 의가 뭐냐? 의는 옳은 것이거든요. 옳은 것. 진리를 의라고 그래요. 진리, 의.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성경에는 진리가 예수가 진리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다. 따라서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진리죠. 예수가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 영원토록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의가 진리가 뭐냐 할 때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바로 서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곳,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 옳은 것이 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옳은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다 주관적이에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옳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은 진리가 아니에요. 수입 소고기를 먹는 것은 그건 비진리죠.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진리와 공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을 만들 때에도
누가 만들어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럼 법을 만들 때 정말로 성경이 아니래도 객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면 그래도 좋은 법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 자기 정당을 생각하면서 법을 만듭니다. 자기 정당. 또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도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변할 수 있고 또 그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불완전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의할 때 이 정의는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고 예수가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온전한 정의가 설 수 있다. 온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말한다. 정의는 뭐냐? 올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의다. 또 정의는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 윤리적으로도 옳은 거죠.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걸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진짜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죠. 우리 국가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변치 않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를 지켜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의는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진리가 이제 사회의 개념으로 볼 때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좋은 나라, 올바른 나라, 이 세우는 게 공의로운 사회잖아요. 공의로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공의로운 사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불신자들도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있죠.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런 나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로부터 정의로운 또 공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다음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잠언서 21장 3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이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님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다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사모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그 나라에 속해 있고 또 그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8장 1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따라합시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성경은 그 왕국을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왕국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수모를 당하고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에 속한 사람들 모두 소외당하고 사회 진출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러면서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복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 복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맨 먼저 했던 사건이 뭐냐면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죠. 그렇죠? 법궤는 이방 땅에 방치된 상태예요. 사울 왕이 있을 때는 법궤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법궤를 모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 잘못했을 때, 그죠? 그 왕이 백성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이걸 있을 수 없어요. 역대 왕 중에 그런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덮어버리죠, 이게. 또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없애버리죠. 그죠? 자기의 약점을 공격한다든지 자기의 약점을 들춰낸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제거해버리든지 그걸 숨겨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죠, 왕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에요. 그런 왕과 그런 대통령이 지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다윗과 같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볼게요. 역대하 9장 8절 읽어주세요.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우리 그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뭐냐면 왕이 돼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달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그 예배 장소에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곳에서 축복하셔요. 믿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9장 8절 솔로몬이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하죠? 내가 왕이 됐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아버지 영향을 엄청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는 아버지를 못할까,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고 참 생각이 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판단하는 지혜예요. 그죠? 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왕이 됐어요?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지혜자가 된 거예요.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이제 예화가 있죠, 그죠? 한 아들 놓고 두 어머니가 싸우는. 그래서 오른판길에서 어머니를 찾아주잖아요. 야,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옳고 그름을 바로 이제 알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거죠. 이거를 보고 누가 찾아왔어요? 각국의 나라 왕들이 다 금은보화 쌓아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다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스바야 왕이죠. 그죠? 그 중에 한 명은 스바야 왕.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물론 나중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또 양치는 자녀예요. 양치는 이제 시골에서 양을 치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근데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최고 부강한 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전무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해요. 네. 그러니까 부강하다고 좀 부자가 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드리는데 하나님 하나도 지금까지 안 받고 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기뻐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는 그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저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국민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법, 정의로운 법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 계층을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치명적이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죠? 지금 그 차별금지법도 지금 이제 대기 중에 있잖아요. 분위기 보니까 곧 통과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그거 들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의 기초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 밖에서 나오다 보니까 성경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져 통과되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 중에는 또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꽤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꽤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쉽지 않대요. 그게. 자기가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그 문화가 있고 정당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는 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동산교회가 그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국회 청년들이 국회로 다 좀 올라갑시다. 청년들이 반응이 없네 지금. 우리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첫째는 믿음을 갖춰야 돼요. 순교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순교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제 친구처럼 불못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제 그런 그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입니다. 실력 없으면 안 돼요. 그래 거기 있는 지혜자들, 거기에 있는 총리들,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따라잡을. 그럼 능력을 갖춰야 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렇죠? 우리 국회를 간다고 그러면 분위기가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고. 그럼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를 하나님의 국회로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불신자들이 막 무시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냐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으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으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려면 믿음, 능력 갖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마태복음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따라할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의 사람이다. 그죠? 정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그가 이제 약혼을 했는데 부인이 배가 불러와요. 그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심판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영혼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기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내가 약혼만 했는데 배가 불러와. 그런데 내가 조용히 끊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 보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잊히겠습니까? 그거 얘기 묻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현장에 잡힌 여자 모세 율법에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려고 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 사람 만들었어요. 뭐 가지고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의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또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만이 이걸 실현해 갈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나라는 불신자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내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사회 속에 가서 실현하고, 또 크게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